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친구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 다시 한번 밝은 모습으로 안녕 인사해 줄게요. 뒤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아니 다른 반 누구 왔는지 제발 쳐다봐 주세요. 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예배 드리러 또 오늘 아침 일어나고 마음먹은 그때부터 또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선이고 예배의 시작일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나왔으니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좀 정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보호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예배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그럴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령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복을 바라보며 또 기대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 복을 또 누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론 나 혼자인 것 같이 내게 맡겨진 일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아버지, 내 모습이 너무 작게 느껴지지만 이 시간 우리 하나가 되게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내길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충만한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마주 대하고 주님의 복음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갈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충만한 복을 누리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또 분량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과 마음 또한 이끌어 주셔서 얼른 나와서 함께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잔치 자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를 아시며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 서로를 챙기고 누리는 것을 나누며 지내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 예배드리러 나옴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시며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세요. 한 주간 살면서 힘든 일, 기쁜 일 모두 겪으며 지내왔을 우리 친구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써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도와주소서. 학교 생활과 학업 그 어떤 것도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친구들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온전히 말씀대로 생활하도록 인도하소서. 또한 친구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힘써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일터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셔서 기쁨으로 행하게 하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저희들을 바라보고 도움 주시길 주저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와는 조금 더 와서 더 채워졌네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친구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 잘 왔어. 오랜만이야. 인사해 주세요. 지난주에도 봤네. 또 인사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오, 없군요. 한 명이라도 있을까 싶었는데. 자, 지지난주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누구 이름이 나왔죠? 바울 말고 바나바. 네, 앞뒤가 똑같은 바나바와 뭐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을 살펴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울이 등장합니다. 자, 제가 본문 말씀 22절을 오늘 본문 첫 말씀이죠.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이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바울이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오늘 말씀이 로마서니까 너희는 누굴까요? 로마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희한하게도 이 로마 교회는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들었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뭐 여러 군데 고린도 교회 세우고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희한하게도 이 로마 교회는 스스로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정말 특이해요. 로마에서 스스로 생겨난 신앙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무튼 바울, 내가 너희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번 이게 가려던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내용을 좀 파악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다시 한번 23절 넘겨주세요. 뭐 그냥 쭉쭉 읽어나가니까 조금 어렵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서 더 이상 뭐 일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있는데 로마는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없고 시키는 거 여기서는 일단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맡은 바 소임을 다 했고, 그래서 언제든지 서바나라는 곳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이 로마 교회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에 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를 경유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서바나가 어딜까요? 서바나란 나라 혹시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서바나라는 이름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뭐 에스파냐, 스페인 뭐 이런 정도 같아요. 그 정도 지역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저는 좀 지리에 좀 약한데 대충 뭐 유럽의 뭐 끝자락, 왼쪽 끝자락 바다랑 접견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자, 어쨌든 이 서바나로 가는 곳, 이 서바나를 좀 더 자세히 성경에서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읽어보고 소개해 드릴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계속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말씀 아니면 사도행전이 흘러가는 그 시작 말씀이기도 하고요.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이 다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어디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전하라. 이러는 말이에요. 이 사명을 이제 바울이 받고 특별히 바울이란 대표적인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담고 있고 그 바울의 행적들이 로마서나 뭐 고린도 전후서나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이렇게 정말 많은 그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요건 조금 많이 어렵고요. 어쨌든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갈 거다? 먼저는 예루살렘이 시작지예요. 중요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 이방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사마리아도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또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자,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뜻과 사명이고 또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뜻인 건데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 그리고 뭐 계속해서 오늘 로마서에도 많이 담겨 있고요. 그게 바로 바울의 소명이자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땅 끝이 바로 서바나입니다. 어디라고요? 서바나. 그러니까 서바나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스페인, 에스파냐 이쪽 지방인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위성이나 뭐 GPS나 뭐 네이버 지도, 구글맵 이런 게 없었겠죠. 항로 개척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때 땅 끝은 그냥 바다랑 접견해 있는 저 끝에 스페인 에스파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서바나로 뜻했던 거예요. 서바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땅 끝은 아니지만 뭐 지구는 또 둥그니까 땅 끝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서바나 하면은 땅 끝이라는 대명사로 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서바나 지역으로 가려고 했고요. 그러다가 비록 서바나까지 못 가고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됐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를 어쨌든 바울은 땅 끝까지 갔다고까지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서바나가 땅 끝으로 좀 통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계획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25절 띄워주시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그러나라는 이게 말은 뭔가 앞과 이게 정반대되는 말이죠. 뭔가 반면에 혹은 뭐 하여튼 정반대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는 내용이 전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땅끝 지금 서바나로 가는 길에 내가 너희 로마 교회 교인들 너희에게 내가 경유해서 잠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계획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어디로 가겠다고 해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은 다시 처음 장소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지금 땅끝 갈라 그랬는데 처음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획이 차질이 생긴 거예요.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6절, 다음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마게도냐와 지명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연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 좀 모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이렇게 봉헌을 모은 거예요. 헌금을 돈을 모은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명은 정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굳이 말을 하자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 방향에서 반대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이렇게 위쪽으로 가서 이제 안디옥 있고 이렇게 쭉 유럽 이렇게 퍼지는 건데 이쪽 아시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서 유럽 가기 전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지역에 뭐 마게도냐가 있고 아가야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가기 위해서 쭉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성도들.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고린도 좀 윗지방, 그러니까 고린도 가려면 타고 갔어야 되는 그런 지방들인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연보 헌금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모으고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연보, 그 헌금을 가지고 돈이 좀 많았겠죠. 교회 2개가 모아서 간 건데 지금 당시로 뭐 계좌이체 하는 게 아니라 돈 현금일 거 아니에요. 그 현금을 바울이 들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야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임무를 맡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모은 헌금, 그 정말 큰 돈들을 이렇게 잘 전달해 주려고 가는 그 계획이 다시 추가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헌금했을까? 뭐 우리 지금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헌금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계속 대예배 어른 예배들 때도 광고 시간에 뭐 성경을 가지지 못한 여러 지역에도 성경을 보내기 위해 우리 헌금을 하는 그런 광고도 있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인데 27절에 좀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먼저 나옵니다. 기쁨으로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한 거예요? 우리처럼 억지로 우리 헌금하는 거 억지로 안 하는 줄 알지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그냥 내가 직접 먼저 그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그 사람들 우리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막 마음이 우러나서 기쁨과 감사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좀 자세한 이유가 다음에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나요? 제가 최대한 이게 말씀을 준비할 때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나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데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뭐 예배 시간만 아니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드리고 혹시 저도 잘 모르는 것만 따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좀 이해가 되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뭐 정말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퍼져 나간 것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유대교의 발흥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유일한 성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 교인들에게 이 이방인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예수의 복음을 몰랐는데 그 이스라엘의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확장된 복음을 우리가 전해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빚을 진 것이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제공받으면 우리 영적인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면 그 영적인 빚을 담임 목사님한테 지고 있다. 이런 것과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기쁘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좀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좀 다른 의미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헌금한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빚진 것에 대해서 갚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헌금을 자발적으로 했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아주 좋은 성경 공부를 또 한 거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믿었던 예루살렘 자들에게, 먼저 믿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로서 그들에게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2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때까지를 정리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말해요. 이 일을 내가 다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계획이 좀 바뀌었었다 했어요. 원래는 바로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 가려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 전한 일을 마치고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이 열매를 좀 전달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드러나는데 29절을 이번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설교 제목이 담겨 있네요. 로마 교회에 방문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임무를 마치고 로마 교회에 방문할 그때에 내가 뭘 가져갈 거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거예요. 로마 교회에 방문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임무를 마치고 나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따왔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우리 저마다 복 생각하는 게 달라요. 복 뭐가 있을까요? 뭐 나는 복이 이런 거라 생각해요. 한번 말해보고 싶은 친구 있나요? 비주? 미안. 네, 복 뭐 말해보고 싶은 사람. 오케이, 알았어. 좀 협조적으로 해주지. 알겠습니다. 네, 저 혼자 할게요. 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앞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슨 복을 보통 생각해요? 복 하면은 뭐 행복함이겠죠. 복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행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느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행복과도 직결돼 있죠.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복 받는 것, 행복하기 위한 기준들을 말하죠. 우리 세상엔 정말 많은 복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가운데도 세상의 복과 비슷한 게 있어요. 뭐 유사한 것도 있고 동일한 것도 있고. 돈, 그렇죠? 뭐 돈이 안 좋은 건가요? 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거를 받았을 때 사명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돈은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지금 살던 이전의 곳에 살 때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천호 쪽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제가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어서 수요 예배를 거기로 갔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재정은 사명이다. 이렇게 정말 계속 강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시는 거는 그걸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처럼 그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자들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흘러가는 일대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사명이다. 이걸 정말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와,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돈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의 뭐 좋은 성적, 아유 성적 안 좋아요? 아 이왕이면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저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것보다 더 잘 나오게 해주세요. 진짜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돈, 좋은 성적, 또 친구들과의 사이좋은 관계, 화목한 가정,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꿈을 이루는 거, 내 꿈을 실현하는 거,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만족할 만큼 무언가를 해내는 거.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충족되어지면 행복하죠. 행복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의 복들,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주시는 것이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좀 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이 사람들처럼 그냥 기꺼이 복을 받든 받지 않든 난 하나님 택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상의 복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때뿐이죠. 뭐 돈, 뭐 예를 들면 뭐 이거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생겼어요. 돈이 없다가 사 먹으면 돈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뭐 인정받는 거 그때뿐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적, 뭐 대학 가기 위해서 성적 잘 받았어요. 대학 가면 끝. 물론 그거로 인해서 미래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때뿐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가도 얼마나 오래 가요. 또 얼마나 사라지기 쉬운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목을 매니까 자꾸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우리가 이거는 100% 만족이 안 되는데, 자꾸 뭔가 갈급한 것 같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사라지고 갈증이 나는 그런 물을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게 뭐냐? 바로 저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영적으로 빚진 자였다고 했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모르던 상태에서 먼저 복음을 알게 또 경험하게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받아서 복음을 모르던 그 자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보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보낸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몸을 이루는 모습, 바로 그 소식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열매를 확증하겠다. 이 열매,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정말 복된 모습, 보기만 해도 흐뭇한 모습을 가지고 가겠다.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만큼 큰 복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저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직 결혼 안 하고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아이들이 있는데 계속 싸우기만 해봐요. 뭐 여러분들처럼. 저도 누나가 있었는데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남매니까. 정말 많이 싸우기만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집 나가! 이러지 않을까요? 싸울 거면 집 나가! 근데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안 싸우고 사이 좋은 모습, 서로가 서로의 어려울 때 이렇게 채워주고 일으켜주고 같이 울면서 부둥켜 안아주고 같이 품어주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잔소리만 한다 생각하겠지만, 그러시죠 선생님들? 그러시대요.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하물며 부모님도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사람 아니에요? 물론 좀 과정의 차이는 있고 나이의 차이는 있고 역할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되고 하나의 가정된 자들이라면 가족 아니에요? 다 형제 자매 아니에요? 지체들 아니에요? 누구는 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는 다리,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얘는 이걸 못해가 아니라 얘는 이걸 잘하니까 이 역할을 감당하고, 그걸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좀 소외당하는 친구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바울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서 너무 기쁘니까 이 열매를 얼른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전하고 싶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공동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들처럼 영적으로 빚진 자, 또 육적으로 빚진 자이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빚진 자예요. 왜?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내가 믿고 싶어서 내 의지로 믿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아이 때부터 부모님에게 또 빚을 지고, 내가 어려울 때 선생님들이나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성장이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먼저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그 은혜와 사랑의 빚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한없이 큰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좀 자발적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다. 보답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영적으로 또 우리가 육적으로 체험 받았으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체험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체험 받는 것을 바랍니다. 네, 조명을 계속 켜주세요. 예를 들면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좀 어떤 목사님의 경험이에요. 이전에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좀 약간 정말 존경하는, 좀 젊으시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과 관련된 경험이에요. 목사님께서 제가 휴가를 가기 바로 전주에 저한테 갑자기 오셔서 슬쩍 봉투를 건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교회니까 말을 할게요. 슬쩍 봉투를 건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당황해서, 저도 이전에 선배들에게 받았었어요. 나중에 이수 전도사님이 제 위치가 될 때 뭔가 후배 전도사님을 책임지고 이끌어줄 수 있을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 또 후배분들에게 흘려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좀 많이 울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른 분들 보는데도. 왜냐? 이게 다 어려운 거 아니까, 다 쉽지 않은 거 아니까. 그분도 아이가 두 명 있었고, 어린 아이가 2명 있었고, 쉽지 않은 거 아는데 너무 이게 못 받고 울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쥐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소리 못 내고 울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이걸 받아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도 사실 그 생각하면 너무 좀 눈물이 나고 그냥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어려움을 겪는 주위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육적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하기 싫은데 하라고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지만, 내가 받은 자, 내가 빚진 자라고 인정한다면 자연스럽게 저 친구 어려워하네, 그냥 기도해주고, 저 친구 어려워하네, 한번 안아주고, 저 친구 어려워하네, 이게 도움 주지 않을까요? 두 번째, 영적으로 빚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 또한 누군가에게 영적인 것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우연찮은 기회로 예를 들면 한 이벤트를 알게 되어서 그 이벤트에 가서 공짜로 가서 즐기고 정말 기쁨을 누린 적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무료로 한번 가게 된 기회가 있다 해보세요. 너무 좋았던 경험이 있다면, 만약에 그랬던 경험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주변 사람에게 야, 이런 기회가 있대, 여기 한번 가봐, 너무 좋았어, 너도 이 내가 느낀 좋음과 기쁨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 너도 한번 여기 가봐, 그럼 같이 갈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복음을 진짜 알고 내가 경험하고 전달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그 차원을 알게 되고 그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 선생님들처럼 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야, 이거 한번 봐봐, 이 예수님을 한번 맛봐봐, 이거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야. 야, 이 말씀 한번 읽어봐, 이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야. 내가 맛봤어.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한번 교회 가보자, 같이 예배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좋은 거 갖고 있지 말고 옆에 친구들한테 좋은 거긴 한데 이렇게 창피하게 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 나 믿고 한번 가봐, 아니 하나님 믿고 한번 가봐, 배짱 있게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또 교회 바깥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어렵죠. 여러분 시기에 공부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해야죠. 정말 중요해요. 근데 공부보다 뭐가 더 그렇죠.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는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저도 반강제로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말에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 섬겼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 설거지 했거든요. 저녁까지 저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힘들게 일하다가 중학교 때 또 월요일 되면 지쳐서 학교 가고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들었더니 괜찮더라고. 저거 믿고 한번 해보시라고.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하는지.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물론 지금 시기에 해야 돼요. 중요해요. 근데 한번 배짱 있게 내가 다른 시간 더 쪼개서 잠을 좀 쪼개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거 타협하지 않겠다, 예배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좀 오고, 그렇게 내가 더 다른 시간 쪼개서 공부해서 성적 더 잘 받아서, 야 나 예배 드리는데도 성적 이렇게 열심히 받았어, 나 공부 놓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어. 물론 그 복만 강조하는 건 안 되지만 나 예배 양보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큰 복을 주셨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셔서 성적뿐만이 아니라, 대학뿐만이 아니라, 돈뿐만이 아니라, 얘들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런 체험을 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원, 학교 가서도 뭐가 중요한지 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인이라며,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며, 그리스도의,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좀 알잖아요. 너희들 알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거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 그냥 무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걸어본 사람은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처럼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처럼 휴일 반납해 가면서 휴가 내면서까지 수련회 섬긴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잘하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좀 이 시간 좀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얘들아. 정말 잘하고 있어. 무너져도 돼, 넘어져도 돼.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들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어났으면 좋겠고, 혹시 좀 용기가 나는 친구들은 좀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서로를 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학교에서와 교회에서와 학원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진짜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좀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좀 움직여보세요.
가슴 한번 안아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 해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혹시 마음이 있다면, 이상한 마음 말고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번 손을 잡아보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고백한,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여태까지 좀 때마다 이 친구들의 단점이 보일 때마다 평가하고 얘 왜 이래 뒤에서 다른 얘기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아니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던 적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섬기는 거 매주 나와서 이렇게 섬기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같이 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혼자 하라 그러면 어떡해.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친구들, 또 같이 예배 섬기는 옆에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우리 같이 또 이끌어가는 옆에 친구들과 선후배들,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서로가 서로를 좀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좀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채워줄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내가 아는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없더라도 그 친구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옆에 친구들과 우리 형 누나들과 오빠 누나들과 우리 선생님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는데 나 혼자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옆에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며 그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충만한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가 되어 서로의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고, 서로가 무너지고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줄 줄 아는 우리 약속의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 귀하고 복된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나 혼자 한다는 생각에 힘에 허덕이고 너무 힘들어한 우리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옆에 함께 섬기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허락하여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함께 하나님께 매주 또 매일 나아가는 매 순간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잔치를 즐길 줄 아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앉으셔서 봉헌 찬양 드리면서 함께 준비한 봉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없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나를 돌아봅니다. 알고 보니 이미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과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안에 있고 우리가 누려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누려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채워줄 줄 아는 공동체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험 기간이 왔군요. 네, 시험 기간이 와서 역시 많이들 힘들어하고 마이크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고 못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러네요.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야외 예배 및 아우팅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히 잘 다녀왔고 좋은 장소에서 재밌게 놀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잘 먹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감사했고요. 뭐 다친 친구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관련해서 지난주에 같이 야외 예배를 가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아니면 또는 영상으로 그 예배를 따로 드린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 그 출석으로 인정을 좀 해주시고요,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 다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는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추석 연휴에 이제 또 시골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친척 집에 가고 하니까 그때도 교회 딱 고주만 못 나오거나 한 친구들 다른 교회 예배나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한 친구들은 출석으로 인정을 해서 나중에 연말에 그 개근상 이거로 시상할 때 누락되는 일 없도록 선생님들께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무학교회에서 그 연합회, 그러니까 교사들 그 연합회에서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가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 청소년부 찬양팀이 오프닝 찬양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께서 또 워낙 이제 약수교회뿐만 아니라 이 근처 교회까지 다 소문이 나셔가지고 그 섭외가 되셔가지고 전사님과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이 같이 나가서 오프닝 찬양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같이 와서 좀 찬양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축하할 일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건 전에 들은 축하 내용이라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고1의 우리 윤빈이인데 윤빈이가 지난번 콩쿨 대회, 윤빈이가 아시겠지만 첼로 하거든요. 첼로인데 콩쿨 대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고3들도 다 있는 그런 콩쿨 대회였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당당히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주 야외 예배 때 저희 뭐 수건 돌리 같이 하던 우리 윤빈이가 콩쿨 대회 1등을 해가지고 너무 기쁜 소식을 담임 선생님께서 너무 기쁘게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광고했습니다. 또 다른 그 친구들도 소수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같이 나눌 소식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해서 같이 축하의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오늘 임태영 선생님 못 오셨는데 여기는 우리 윤여택 선생님께서
맡아서 우리 지용이 오늘 혼자 나와 있는데 지용이랑 같이 나눔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이제 아직 시작은 안 했죠. 네, 시작은 안 했고 이제부터 계속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더 힘내시고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전도사님께서 공부가 다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